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좌우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네, 기도로 승리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건 인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한 얘기예요. 네. 우리의 삶에 피하고 싶지만 반복해서 찾아오는 위기가 있을 때가 있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가족의 생명이나 신앙의 결단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야곱 가정의 상황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은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단순한 상황이기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그 속에 담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이미 한 차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또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근은 7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고된 상태였지만 야곱과 그 가족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근.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을 이러한 기근과
결핍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다 떨어지기도 하고 더 이상 기대할 자원이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일까? 또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상당히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기도 하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심령을 또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 구경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네. 구경은 내일 여의도로 가시면 불꽃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죠. 지금 야곱의 가정에 주어진 이 중복된 문제들과 그리고 기근과 결핍, 먹을 것도 다 떨어진 상태. 자, 이 상황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2절 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 보낼 때 야곱이 보냈습니다. 이 아들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죠. 기근으로 먹을 게 없는데, 그럴 때에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오라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다시 곡식이 다 떨어져 야곱은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부르시는 것이 됩니다. 지금 나타난 이 기근과 결핍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근과 결핍이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이 기근이 매개가 되어 오히려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우리의 가정이나 인생에 찾아오는 부족함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집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동안 덮어둔 문제입니다. 먼저 애굽에 내려가 곡식을 사올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올 때까지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있어도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죠. 기근이 심해지니 이 문제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럴 때에 이 시므온을 그냥 잡아두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면서 약속만 했다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이 애굽으로 다시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므온을 잡아둔 이유는 다시 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꾸로 이 기근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있게 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애굽으로 곡식 사러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시므온은 그냥 둬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문제의 해결은 기근이 계속되고 애굽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근이 계속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렵죠. 기근이 계속되는 것은 직접 먹고 사는 문제이니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는데 이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볼까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는 것이죠. 유다가 말합니다. 요셉이 했던 이 단호한 말,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 유다의 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이 르우벤은 먼저 그렇게 말했죠. 자기 아들 둘을 담보로 내세우면서 만약에 베냐민 데려갔다가 데려오지 못하면 아들 둘을 죽여도 좋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야곱에게 어떤 위로가 되거나 그러지는 못했죠. 야곱은 기근이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다시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 아들들을 원망하는 말을 하죠.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한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더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것은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말이죠. 자, 7절에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은 우리가 어떻게 알았으리까?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이들이 아마 거짓말이라도 했을 거예요. 결코 데리고 가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이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 형들이 거짓말하고 뭐 동생 하나 잃어버린 거 말하지 않고 베냐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우리는 10 아들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곡식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만 말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지금 상황엔 그렇잖아요. 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요셉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게 사실 다행이죠. 지금 이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지금 어렵게 기근 때문에 힘들게 되었고 양식은 떨어졌고 베냐민 데려가는 것은 안 되고 시므온은 애굽에 갇혀 있고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전혀 의미 없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다시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상황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죽을 수도 있지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이 담보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보증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베냐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것인데, 베냐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데려오지 않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베냐민이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죽게 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책임지고 죽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두 아들을 대신 죽여도 좋다라고 말했고요. 지금 유다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나에게서 그 죄의 값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대신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자신이 책임지겠다, 자신이 대신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책임을 지셨어요. 책임은 이렇게 지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의 상징적 모습을 이 성경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신 죽으시는 거죠.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 이 모습을 지금 유다가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자세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이 아들들을 애굽에 다시 보내야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식량을 절대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죠. 자, 11절 볼까요?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라. 아름다운 소산을 준비해서 가라. 선물을 준비해서 가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물건값을 가져가서 곡식을 사오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아름다운 소산들을 담아가서 예물을 준비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가나안 지방에서 나는 특산품, 예물을 일려면 그래야 되죠. 애굽에도 많이 흔히 보이는 것이 있다면 보이는 것이면 무슨 예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나는 특산품 중에 향품, 모략 이런 것들은 가나안에 나는 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도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수입품입니다. 그런데 유향, 꿀, 유향나무 열매, 유향나무 열매는 피스타치오를 말합니다. 피스타치오 혹은 호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유향나무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유향나무 열매로. 감복숭아, 이건 아몬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아몬드가 없기 때문에 감복숭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몬드 열매하고 감복숭아하고 거의 비슷하게 좀 생겼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예물도 준비한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수입하는 물건들까지. 애굽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가서 오해 없이 가서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고 또 뿐만 아니라 곡식도 사올 수 있겠는가, 이걸 고민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것. 이게 지금 야곱이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12절 볼까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돈도 갑절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난번 곡식값으로 내었던 돈이 곡식 자루에 들어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라. 혹시 오해가 있거나 뭔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것은 요셉이 자루에 넣어뒀던 거죠. 물건값을 따로 받지 않는 그런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들은 요셉의 문제 때문에 죄책감 속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곡식 자루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면서 오해가 생겨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돈도 가지고 가라. 그리고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자, 준비해서 가는 것들이 다 예물을 준비하고 갑절에 돈도 준비하고 베냐민도 데리고 가고, 어쩔 수 없이 결정한 내용이지만 베냐민의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의 전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행동은 아무 쓸데없는 행동이죠. 그렇죠. 무슨 예물이 있다고 해서, 특산품이 있다고 해서, 돈이 갑절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데려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열심히 뭔가 하기는 했는데 전혀 본질과 관계없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렇지만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 이것으로 정말 충분하지 않는 듯한 느낌, 이 불안한 느낌, 결국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건 기도와 같은 내용이에요. 최선을 다한 준비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 샤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자, 이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죠. 지금 요셉과 형제들과 베냐민과 시몬과 야곱, 이런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들, 기근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서로 힘들어하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들은 없었어요. 지금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에요.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애굽 총리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베냐민도 안전하게 돌려보내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맡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까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특히 요셉과 이 베냐민에게 집착했던 것을 보면 이 말을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 이 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그 고통의 순간 져야 할 십자가, 하나님 앞에 이 잔, 이 고난의 잔을, 이 힘든 이 십자가의 길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야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자식을 잃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주저하고 있었는데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절대로 자식을 잃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을 잃으면 잃을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잖아요. 저는 이게 야곱이 거룩해져서 갑자기 어떤 대단한 결단을 탁 하게 되었다라기보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야곱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경우가 있죠. 지금 야곱은 개인적으로 이거 바랐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의 성격과 행동과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근데 그는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불임과 분인나의 충동으로 아프고 속상한 마음, 깊은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니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면요, 아들은 성전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드려지게 되었을까요? 기도하고 난 후에 엘리자 제사장에게 자기 욕심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심정이 하나님과 통하여진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 야곱이 어떤 야곱인데요? 자기의 자식 문제, 이 문제를 이렇게 내놓고 있을까요? 그는 사실 불가항력적 상황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도달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는 되지 않아요. 야곱은 정말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살아갈 공리, 삶의 방도가 항상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다 막혔어요. 아무것도 안 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려는지 그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채워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준비했지만 정말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또한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이끌고 계십니다.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끌고 계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은혜를 구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시고 이렇게 기근과 한계 상황, 답답한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게 안 돼요.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믿음으로도 안 돼요. 참 안 돼요, 그건. 그런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보고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 오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근 때문에 덮어놓았던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결핍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위기는 늘 반복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 또한 주십니다. 이러한 이끄심에 순종하는 역사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또한 받으십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잘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답답한 마음 또 살면서 가지게 된 불가항력적인 상황들,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경험 가지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또 순종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이 시간 이 밤에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